옆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우리 거제교회를 섬기신 여러분들, 또 오늘 오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또 거제교회 보배인 줄 믿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이게 다 뜨면 안 되는데, 옆에 분에게 당신 멋져 한번 하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미소를 띄우면서 당신 멋져. 당신 멋져에 사행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좀 불러주시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져주면서 삽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이기기만 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때로는 옆에 분들에게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좀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 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7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거제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많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길갈에 세운 12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은 의무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냥 두 가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 왔습니다. 자, 무슨 의무가 있을까요? 배움의 의무가 있습니다. 배움의 의무. 여러분, 우리의 배움이 끝이 있을까요? 배움의 끝이 없습니다. 배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즘은요, 챗 GPT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챗 GPT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나 화가가 될 수 있어요. 자기만의 판권을 가진, 소유권을 가진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어느 세상의 멋진 화가들보다 더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챗 GPT에게 예수님이 양 100마리를 안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라 하면 그대로 그려냅니다. 그래서 그걸 크게 뽑을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화가가 되는 세상입니다. 배움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배움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배웁니다. 계속해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주신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다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았어요. 지난번에 세례를 받고 딱 일어서더니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몰라서 그래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 배운 여러분들이 또한 전수해 줘야 됩니다. 전수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도 끝까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라고 배울 게 없을까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 앞에서 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깨닫고 가르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시간입니다. 마음껏 가르치고 마음껏 말씀에 녹아들게 하는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의무. 뭘 기억할까요? 여러분 생일 아십니까? 생일 모르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생일은 다 아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받으신 날짜를 모르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나 세례 받은 날짜 생각이 안 난다. 와우, 거제교회는 대단하십니다. 90% 이상이 자기 세례 날짜를 알고 있어요. 와, 이 정말 특별합니다. 저도 가끔 까먹어요.
저는 성경을 사면 제일 먼저 적는 게 제 학습 날짜, 세례 날짜, 제 학습을 주신 분, 세례를 주신 목사님 이름을 제일 앞면에다 적어요. 절대 안 까먹어요. 제 아들, 딸들도 적어놨어요. 아, 얘들이 입교와 유아 세례 받은 날짜. 여러분 성경 사십니까? 제일 앞면에 여러분들 세례 받은 날짜를 적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사야 46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믿음 생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은혜를 빨리 빗자루로 쓸어버리고 막 지워버립니다. 오늘 막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은 당장 날씨가 덥다고 막 짜증내면서 다 우리 밖에만 나가면 은혜를 지우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지워주시고 아픔을 지워주시고 고통을 지워주시고 또 영혼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새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들어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첫날 밤을 잔 거예요. 첫날 밤. 여러분, 그 장소가 너무 소중한 장소 아닙니까? 예.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 신혼여행 어디로 갔는지 기억하십니까? 까먹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 첫 땅에 들어가서 첫 그곳에 잠을 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어디라고요? 길갈. 길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돌을? 요단강에서 가져와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그곳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12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기억할까요? 12돌을 볼 때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특별히 12개를 세우라 했습니다. 12개. 12개. 이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합니다. 12지파를. 그래서 하나만 세우면 좋을 텐데 12개 다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열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12지파 대표들이 나와서 그 돌을 하나씩 12개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혹시 떴습니까? 저 돌이 그 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돌이 그 돌은 아닙니다만은 12개를 세워서 그 일을 기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12돌을 세워야 되는가? 이 돌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2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지만 430년 노예 생활,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이때의 고난과 역경,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우리가 복 받기 전의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전에 나같이 살던 그 사람을 우린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간증해야 됩니다. 간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아무도 앉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손을 이끌고 왔든지 초청했든지 아마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 자리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우리 같이 성경 뜹니까?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본질상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을 믿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지렁이보다도 더 못한 죄인을 하고 많은 죄인 중에 괴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분만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가서 전도사님이 저에게 주의를 주더라고요. 야,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교회나 이런 건 별로 차이가 없는 줄 알고 친구들 부를 때 이제 상스러운, 보통 이제 우리 밖에서 부르는 말로 그냥 불렀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희 이름이 정현재입니다. 지금 바로입니다. 쉽게 풀이해서 지금 바로예요. 현재야, 앞으로 네가 욕을 안 하면 전도사님의 서재에 들어와서, 그때 이제 거기는 전도사님이 담임이었거든요. 전도사님 서재에 들어와서 백과사전을 볼 수 있는, 언제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줄 테니까. 사실 어렸을 때 그런 게 되게 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욕을 교회에서 안 하게 됐다고 전도사님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 뒤로는 이제 교회에서 욕을 못 했어요. 칭찬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들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의 욕심이 없습니까?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어떤 아이가 자기 집에서 유치원도 안 다니고 집에서만 있다가 학교를 갔어요. 엄마에게 가정교육만 받다가 어린이집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도 안 가고, 그런데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뭐겠습니까? 온갖 욕설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기념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지. 12도를 딱 보면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지났다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제가 2011년에 이 요단강을 가봤습니다. 성지 답사를 가서 보니까 한 가슴 정도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가슴 정도. 그곳에서 보니까 저 외국에서 그때 독일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세례를 받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돈 모아가지고 자기 목사님하고 성도들 한 20명하고 하얀 가운 딱 입고 그곳에 와서 직접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처럼 세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무슨 요단강이 이거밖에 안 되네. 여러분, 근데 그때는 비가 안 올 때고,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비가 많이 올 때는요, 그 강이 넘쳤다고 그래요. 이 뚝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뚝 높이가 3m, 4m 정도 돼요. 그러면 물이 비가 많이 올 때 3m, 4m 정도 찼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강을 하나님이 마른 땅같이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 12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 출애굽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그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0장 30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조금 높아지면요, 자기의 뭔가를 세우려고 해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 거제교회만 해도 75년 동안 오고 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 교회 출신이에요. 신정민 선교사님 아십니까? 제 동서입니다. 저의 동서입니다. 그런 많은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제교회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한 번씩 우리에게 절기를 주십니다. 절기를. 야, 너 열심히 살았냐? 이때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고. 그게 바로 절기들입니다.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맥추감사절이 있고,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새기라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12도를 세우는 것은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가 이제 다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이상 살겠습니까? 100년 이상 못 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섬긴 이 시간, 이 믿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는 갑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사로서 엘리 제사장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엘리 제사장 나중에 자녀들에게 잘 교육을 못 시키고 하나님을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가문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손들에게 이 비는, 이 12돌은 우리가 마른 땅을, 이 요단을 갈 마른 땅을 건너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강하고 높으신 만유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요,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오늘 내 자녀는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아니면 믿다가 낙심했는데 하시는 분들, 주님 앞에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십계명에, 여러분 십계명을 매주 낭독하는지 모르겠는데,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며 기억해야 할까요? 적용이에요, 적용. 여러분, 적용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온천교회 아십니까? 온천교회에서 부교역자를 13년 4개월을 했어요. 아주 오래 했죠. 그래서 이제 담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막 어디 막 가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하지 않았어요. 새소망 교회라고 아십니까? 옛날에는 동원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몸이 좀 아프고 해서 새로운 교역자가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 최혁수 장로님 오셨습니까? 최혁수 장로님이, 목사님 혹시 그 교회 안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사실 성도들이 많이 없어서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그 당시에 12명 남아 있었어요. 12명.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 그때 위험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어떻게 하지? 저희 아내가 철야 기도를 하더라고요. 철야 기도를. 저는 철야 기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철야 기도를, 여보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12명의 제자를 준비해 두셨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니까 주일학교도 없어요. 주일학교도 없어요. 지금은 6명 막 이렇게 됐습니다. 주일 학생들 1명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있으면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 데리고 캠프도 가고 합니다. 어른들도 이제 조금 이제 한두 명 늘어나서 지금 한 40명 정도 이렇게 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의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 성경은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 밑을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은 것에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세례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새 일을 시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교회 하나를 사진 액자에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래요. 그냥 자기가 딸을 결혼을 시켰는데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의금 뭐 할까 감사헌금 할까 뭐 할까 했는데 아프리카에 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 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날들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승진을 하고 생일이 있고 뭐 결혼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기념비를 세울 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으로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시간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청년들 중에 이제 일자리를 가지고
첫 일자리를 가지면 이 아이들이 이제 첫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첫 월급이 적든 많든 그 첫 월급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몇 분이 이제 그런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사례비 줄 수가 있겠습니까? 12명이 사례를 못 주잖아요. 근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여자분인데 지금 이제 권사님 되었습니다만 이분이 은퇴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 10년 동안 적금한 겁니다. 오늘 찾았습니다. 이거를 목사님, 저 선교사님에게, 누구에게? 저 선교사님에게 교회 짓도록 좀 헌금해 주십시오. 그 선교사님 지난주에 이제 설교하고 왔거든요. 돈이 필요한 건 우리인데, 지금 12명밖에 없어가지고 돈이 필요한 건 우리인데 그 선교사님에게 교회 짓는데 좀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 액수가 1,000만 원이더라고요. 1,000만 원. 그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든지 여러분이든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후손이 본받을 만한 것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후손이 본받을 만한 것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 건데, 자, 여러분 혹시 이 기념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기념비를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기념비를 나는 직접 현장에 가서 봤다. 혹시 뭔지는 아십니까? 제가 2달 전에 미국에 좀 다녀왔습니다. 일이 있어서 미국에를 좀 다녀왔는데, 미국 동부 쪽 청교도 이제 청교도 유적지를 이렇게 쭉 탐방했어요.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최초로 미국에 도착한 곳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플리머스라는 항입니다. 플리머스. 플리머스. 플리머스에 가면, 이번에 이제 제가 다녀왔는데, 플리머스에 가면 메이플라워, 102명이 타고 갔던 메이플라워가 거기 있어요. 저는 메이플라워가, 자, 여러분, 이 그림도 한번 봐보세요. 메이플라워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자, 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쪽 돌에 보면은 뭔가가 새겨져 있는데 혹시 찾아보시겠습니까?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1620이에요. 1620. 나중에 여러분 플리머스에 가면 꼭 보시기를 바라요. 이게 뭔가? 근데 이제 그 메이플라워가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1620이 뭐냐 하면 1620년에 거기 왔다는 거예요. 1620년. 미국, 그전에 미국은 탐험지였어요. 유럽에서 콜럼버스가 탐험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 가서 탐험하고 왔던 데인데, 아니다, 이제 우리는 그 땅에 살러 가야 되겠다 마음을 작정하고 간 곳이, 첫 도착지가 이 플리머스. 그 해가 언젠가 1620년 본격적으로 개척한. 그러니까 미국은요 40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땅을 개척하고 한 게 400년이 조금 넘었어요. 여기 가보면 이제 그 메이플라워가 하도 이제 개보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리하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400년 된 배를 타는구나 했는데 완전히 새 배예요. 새 배. 완전히 가서 수리하고 원래 그 첫 모습을 그냥 똑같이 간직하고 있어요. 새 배로. 근데 자, 아까 1620이라는 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저기에 저렇게 뭡니까? 누각을 쌓아놓고 그 밑에 유리를, 두꺼운 유리를 이렇게 뭡니까? 그 위에 깔아놓고 그 밑에 돌이 있어요. 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그 밑에까지 들어와요. 근데 저 1620이라는 저 돌이 청교도인들이 처음으로 닷줄을 단 곳입니다. 플리머스
항에 들어와서 닷을 내리고 이제 홑줄이라 하죠. 홑줄을 매단 그 돌을 기념하는 거예요. 1620 그 돌이라는 거예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의 첫 돌을 세우듯이 이 사람들도 그걸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저 기념비가 필그림 메모리얼 파크예요. 청교도 기념공원이에요. 청교도 기념공원. 바로 저 프리머스 바로 항 옆에 있습니다. 근데 저 비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풍을 오고 수학여행을 오고 와가지고 그냥 저기를 보고 사진을 찍고 가요. 저기를 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자, 여기 잘 보시면, 자, 큰 동상의 첫, 뭡니까? 사람이 서 있죠. 그 옆에 4명이 이렇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첫 청교도인들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조각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저 큰 석상, 사람이 자, 왼손에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뭐를 들고 있겠습니까? 왼손에 성경을 들고 있어요. 성경을. 왼손에 성경을 보이십니까? 왼손에 성경을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국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줄 수밖에 없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땅에 이 나라를 세웁니다 라는. 그리고 이 비에 보면, 이 선조 기념비를 보면 동서남북 4개를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이 나라를 세우는 이념을 하나씩 적어놨어요. 이념을 하나씩. 여러분 영어 읽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보입니까? 보입니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Liberty, 자유, 종교적인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둬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번에 코로나로 자기들이 400년 만에 교회가 예배를 쉬었다고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400년 만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여기 한번 또 성경 글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Education, 교육. 누구도 성경을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에게 문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이들이 그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여러분 미국의 첫 번째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1번 대학, 첫 번째 세운 대학. 이 사람들이 몇 년도에 미국에 건너갔다 했습니까? 1620년. 오늘 미국 역사 시간 같은데 1620년에 갔어요. 그런데 1636년 16년 뒤에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미국의 1번 대학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많은 대학들이 동부의 유명한 대학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해요. 아이비리그라 하죠. 그런 대학들이 세워집니다. 보스턴을 중심으로. 그 당시 때 보스턴과 뉴욕이 쌍벽을 이루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모랄리티. 경건한 자손들이 되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을 지키는 경건한 자손들. 여러분 미국이 지금 경건합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미국이 경건함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성애 전도국가가 됐습니다. 동성애 전도국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아플 거예요. 선조들의 마음도 심히 아플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로우. 자, 이 모든 것, 법. 미국 법은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미국의 법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믿음 위에 이 나라를 건설했던 사람들이 자유, 믿음 위의 자유를, 믿음 위의 교육을,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외국에 가면 하는 일이 뭡니까?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되고 배우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가면 무조건 학교를 세워야 돼. 이 사람들 정신 속에는.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을 가면서, 여러분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장로교 1대 총회장입니다. 1대 총회장. 이제 우리는 이제 고신에서 새로 이제 총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처음 장로교가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한국말로 원두 목사라고. 원두 목사. 1대 총회장 하면 원두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언더우드입니다. 자, 이분이 미국의 브루클린이라고 아십니까? 브루클린. 뉴욕의 브루클린.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여기를 좀 다녀왔는데 마음이 되게 들떴어요. 야,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6살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거든요. 그리고 29살에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아마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외국인이. 그래가지고 이 신혼여행을 평안도를, 자기 부인이 의사인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의사인데, 여의사인데, 아마 제중원인가 여기 의사인데, 그 결혼을 해서 1600km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의료 선교를. 보찜 짊어지고 3명이 조수로, 한국 사람 조수 3명 데리고 신혼여행을 3년인가 이렇게 1600km를 여행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하는 일을 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이 교회가 미국에 있는 라파예트 에비뉴 장로교회라는 교회예요. 되게 마음이 들떴어요. 야, 그래도 장로교 목사로서 이 교회에 간다는 거. 교회가 웅장해요. 가보면 거제교회 크기는 거제교회만큼 해요. 크기는 거제교회만. 이런 뭐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교회는 고풍적인, 이런 이제 현대적이지 않고 고풍적인 그러한 폼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 그림이 그 정문이에요. 들어가는 정문.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보고 와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야, 언더우드 선교사님 거기서 기도도 하고, 제가 축도하는 것도 사진을 찍었어요. 그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축도하는 것도 사진 찍고 했어요. 근데 다녀오고 나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이 교회가 변질이 많이 됐어요. 변질이. 우리에게 바른 장로교 신앙을 전해준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지금은 이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어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동성애 사역자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원봉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제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우리 미국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얼마나 미국을 많이 따라합니까? 좋은 점도 많아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워서 얼마나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동성애, 또 미국은 이슬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을 다 열어놨어요, 이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그런 이제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두 번째 그림이 록펠러 광장입니다. 록펠러 광장. 미국의 제일 유명한 곳이
타임스퀘어가 있고 이 록펠러 광장이 있어요. 록펠러 광장. 록펠러가 그 재산을 전부 다 기부하고 그 주위에 건물이 20몇 개가 쫙 마천루를 이루고 있어요. 아주 높은 70층, 80층 막 건물들이 20몇 개가 쫙 둘러싸고 포진하고 있어요. 그 센터에 록펠러 광장이 있는데 여러분, 저 깃발이 동성애 깃발입니다. 동성애 깃발. 라파에트 에비뉴 정문에 동성애 깃발을 탁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록펠러 재단 그 광장을 사방 동서남북을 꽉 메워서 동성애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신앙이 다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미국이 400년이 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선조들의 그 성경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이런 나라를 세워라 라고 했는데 한 300년, 350년 잘 지켜졌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이제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미국이.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미국은 망했구나. 지금 당장 망하지. 우리가 입을 딱 띄면 바로 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들어지고 그렇게 해요. 미국은 망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한 과도기에 여러분,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 맡겨졌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미국에 가서 맥도날드도 가고 이제 미국에 가면 이제 그런 거 많이 사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점심시간에 가면 막 미국의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먹어요. 그래서 막 꽉 차요. 화장실을 갔는데 제 앞에 여자들이 우리는 남자 여자가 구분이 돼 있잖아요. 미국 뉴욕 화장실 구분이 없어요. 제 뒤에 와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뒤에서 와서 화장실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다른 데를 가니까 또 남자 여자 그냥 그분이 나오면 또 내가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all gender라고 써있죠. all gender.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끝까지 우리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진리와 이치를 그대로 계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해 줘야 돼.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거제교회는 75년 동안 믿음의 기념비를 얼마나 많이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돕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기념비들이 지금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의 기념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기념비를 이 거제교회를 통해서 연합해서 더 많이 세워서 후손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